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 그 톤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쓰레기 매립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 산에다 버리면서 아예 이게 그냥 쓰레기 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너무도 가난하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바로 이 쓰레기를 뒤지면서 쓰레기 속에서 하루 한 끼를 이렇게 먹는 음식을 쓰레기에서 찾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모키 마운틴, 이 쓰레기 산 바로 가까이에 또 어떤 곳이 있냐면 중국이 묘지가 자리 잡히고 있는데요. 자리하고 있는데 그 크기가 130에이커, 축구장 75개 넓이의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화려한 집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들은 어떤 집이냐? 바로 그 중국인들이 그 자기의 조상들을 위해서 집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 집에는요, 에어컨도 있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TV도 있고, 소파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그 후손들이 와서, 자기 조상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돈 마음껏 쓰라고 엄청난 돈을 태우는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살아가기 위해 한 끼 음식을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바로 가까이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돈까지 불태우면서 사는 그런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 여러분 보면서 기가 막히죠. 오히려 그 죽은 사람들에서 쓸 돈을 그 좋은 것들을 바로 옆에 그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사실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좀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또 오늘 말씀과도 물론 연결이 되는데 마치 여러분들 그 중국인들 그 돈 많은 그들이 죽은 자기 조상들은 그렇게 그냥 돈을 쓰고 챙기면서 정작 바로 옆에 있는 돈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못 챙기잖아요. 안 챙기잖아요. 저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을 하면 말입니다. 반드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주님이 볼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약한 자를 사랑하며 살리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들 모두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해요. 이유는 왜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법에 의하면 병자를 고치는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안식일에.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그냥 왜곡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으로 인해 비난받으신 예수님이 당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이 합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병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38년 병자를 고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38년 병자를 안식일일지라도 고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당신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38년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바로 38년 병자를 고친 건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9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외우고 기억하지 않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주님이 새기게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 마음대로 혼자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를 원하셨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38년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할 때 이 본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본다는 말이 원어로 블레포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바로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약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블레포는 단어가. 그리고 또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참여한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38년 병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38년 병자를 고치는 이 일에 예수님은 참여하신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병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됐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에 온갖 마음과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가장 발달한 도시예요. 수도예요.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가까이 바로 옆 동네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38년 된 병자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데스 연못에 병든 자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라 생각하고,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울고 있는 사람들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해요. 이런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블레포, 이 보는 능력이 없었어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동행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늘 보신대요. 근데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를 원하신 걸 예수님은 본 거예요. 블레포.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 중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시잖아요.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주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약한 자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 있으신 분들, 부모는 다 자녀 사랑하죠. 그러나 내 자식 중에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의 마음이 더 가잖아요. 편애가 아니에요. 약한 자식이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도 아픈 손가락 같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대도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38년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이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냐?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으로 살지 않게 하세요. 내 가족만을 위하는 삶으로 살지 않게 하세요. 교회도 내 교회만을 위하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그 약한 영혼들을 주님이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블레포. 그리고 그 약한 자를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으로 경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약한 자들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 바르게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혹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이런 말들은 그건 치욕입니다. 치욕. 수치입니다. 수치. 예수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바르게 믿잖아요. 주님은 나보다 약한 자들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시고 살리세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포도나무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기도하러 기도원을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원에 그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포도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평생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김동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중에. 당신이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동현 목사님에게 좋은 임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동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변하고 다 결정이 됐대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 건물을 최근에 새로 지었대요. 성도는 수백 명이래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주기로 했대요. 김동현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좋아서 잠이 안 오더래요.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근데 어느 날 당신이 알지 못하는 3명의 가난해 보이는 어떤 성도가 당신을 찾아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임대 건물입니다. 38평. 4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다 약하고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로 근데 목사님 같은 분이 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간다고 하고 어려운 교회는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김동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내가 너를 왜 목사로 불렀지?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때 김동희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를 부르신 그 처음에 그 순수한 목적을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했대요.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저 목사가 됐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김동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물론 그 건물도 새로 지었고 성도는 수백 명이고 너에게 월급도 많이 준다는 그 교회 성도들도 물론 내 양이지만 나는 너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섬기기를 원한다. 그들이 곧 나야, 나. 너가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지.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게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약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사하게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주변 사람들이 왜 사서 고생하냐고. 목사도 성공해야 되는데 왜 사서 고생하냐고. 그러나 이 목사님은 주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결국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여건인 그 교회를 내려놓고 가난한 성도들로 구성된 그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약한 자들을 가장 잘 섬기는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주님이 귀하게 부흥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김동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마음도 동일했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 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어느 지역에 세울까 초창기에 함께했던 성도들과 여러 지역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 포도나무 교회를 중원구에 세우게 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 생각할 때 금요성령 집회 때 늘 어려운 이들을 위한 목적원금을 해요. 먼저 영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주님, 제가 이 포도나무 교회를 어느 곳에 세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금요성령 집회 때 목적원금 영상이 나오는데 중원구청이 나오는 거예요. 중원구청에서 이 중원구에 사는 어떤 한 여자분이세요. 남편은 없으세요. 아이가 7명이에요. 근데 당신이 엄마인 이분이 몸이 아파서 7명의 아이들 생계를 유지하느라 정말 고통스럽게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명의 아이들을 남편 없이 당신도 몸이 아픈데 살아가는 아이들. 특별히 제가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건 그 7명의 아이들 중에 누가 병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되는 성도가 우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생각으로 중원구에다가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중원구에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했습니다. 약한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거는 성경이 유유히 흐르는 절대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 우는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다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섬기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약한 자들 동정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마세요.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 미리 말씀드릴까요? 약한 자가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 약한 자들을 동정심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한 자를 주님처럼 보면서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대답이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손을 따랐습니다. 사랑하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살리는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는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늘 약한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소외하고 무시하고 버려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무시했던 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당장 오늘 말씀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베데스다 연못 안 갑니다.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여러분 호요호식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베데스다 연못 안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를 고치세요.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는 한국말로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밖에 없지만 성경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도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거 특별히 오늘 이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바로 가족들이랑 친구들 사이에 쓰는 단어예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하는 것을 어떤 단어를 써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친밀히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고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이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약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보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한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약한 자를 섬기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에요. 주님과 동행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 보세요. 이 속회방 동안에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수송의 윈터스쿨을 통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내 주변에 사랑으로 살려야 될 약한 자를 보여지게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저 사람을 섬기라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약한 자 섬기는 게 부담이 된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라 그러지 내게 없는 것을 나누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님은 나누라고 하세요. 그대로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 약한 자가 곧 주님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약한 자를 살려요. 그리고 주님은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긴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약속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미국의 제임스 레인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한국에서도 사셨어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미국 선교사.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한 미 대사도 하셨는데 1975년도
미국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라고 기독교 대학인데요. 명문 대학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교수로 계셨는데 이 제임스 레인이 집과 학교까지 도보로 30분 거리인데 그 거리가 이렇게 아름답다 보니까 산책도 할 겸 운동도 할 겸 해서 걸어서 왔다 갔다 했대요. 집에서 학교까지. 그런데 어느 날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집 앞에 나와서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외로워 보이더래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제임스 레인에게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저 할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겨라. 저 할아버지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사랑하라. 이런 마음의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임스 레인 이분이 이제 대학교 교수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대요. 주님, 저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바쁘기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제가 저 할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도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제임스 레인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요? 이 할아버지에게 매번 인사를 잘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그 잔디밭도 깎아드리고 그리고 차도 같이 마시면서 이 할아버지와 좋은 친구가 됐는데 이렇게 3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집 앞에 늘 나와 계시던 이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전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여러분 조금은 놀라셔야 되는 게요. 코카콜라 회사가요 전 세계에서 아마 5번째 안에 손에 들 정도로 큰 회사거든요. 자기가 사랑으로 섬겼던 그 할아버지가 전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당신이 가진 주식 3%를 제임스 레인이 가족도 아닌데 유산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주식 3%가 얼마냐? 미국 돈으로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좀 놀랄 준비하세요. 2조 4천억 원. 예. 여러분, 제가 이 할아버지를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또 들어보세요. 참 제임스 레인은 주와 동행하는 분이에요. 이 돈을 유산으로 받게 되면서 할렐루야, 이제 내 생에 이제 고생은 다 끝났다.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된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임스 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너 그 돈 너 위해서 한 푼도 쓰지 마. 너 대학교 교수로서 이미 너 살고 있잖아. 그 돈을 에머리 대학교 지금 어렵잖아. 네 대학교 지금 어렵잖아. 기독교 대학인데 그걸 전부 다 기증하라는 거예요. 주여. 이 제임스 레인이 그 돈을 다 학교에 기부합니다. 그 당시 이분이 낸 그 기부금은요. 인류 역사에서 한 개인이 한 대학에 기부한 최고의 액수였대요. 이 돈으로 해서 에머리 대학교는 정말 귀한 명문 대학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머리 대학교에서 이 제임스 레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이분에게 당신이 아예 우리 학교 총장이 되어달라고. 에머리 대학교 총장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나도 지나가면서 할아버지 만나면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보다 성도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과 동의하면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세요. 아멘이시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임스 레인이 부럽나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처음에 이 이야기 읽고 좀 부럽기도 했어요. 나도 이런 할아버지 좀 만나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딱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제임스 레인은 코카콜라 회장님을 섬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예요. 코카콜라 회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가장 위대하신 주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약한 자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약한 자를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사랑하라는 약한 자를 섬긴 자를요, 정말 주님은요 제임스 레인처럼 여러분들 뭐요?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엔 지금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내 주변에 힘든 사람 돌보냐.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하고 진짜 살 길 말씀드릴게요.
주와 동행하며 약한 자를 섬기잖아요. 그건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섬긴 저 여러분들 반드시 살리시고 은혜와 복 주세요. 할렐루야. 바로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진짜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이 일을 마치 제임스 레인처럼 꾸준하게 여러분 하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약한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기 때문에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긴 우리를 반드시 은혜와 복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약한 자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요. 가까운 곳에 있는 약한 자도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와 동행하시잖아요. 주님이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 바로 가족 중에 약한 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내 가족 중에, 내 배우자 중에, 자녀들 중에, 양가 부모님들 중에, 형제들 중에 약한 자가 있어요. 우는 자가 있어요. 가족인데도 서로 말 못하면서 우는 가족이 있어요. 주와 동행하면 주님이 그 가족을 보게 하세요.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잖아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가족을 살려요. 그러면서 그 가족을 사랑을 섬긴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왔잖아요. 토요일 날.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유독 주님이 막내딸 하나랑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를 함께 했지만 하나가 특별히 어제는 저한테 많이 붙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러면서 하나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오늘 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많이 섬기죠? 근데 하나가 좀 있다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수련회 가 있는 동안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많이 울었어.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못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이 울었을 때 내가 사랑으로 섬겼던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저는 지난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분명 한 가지요. 약한 자를 주와 동행하면서 사랑을 섬기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나도 살고 약한 자도 살리는 길이더라고요. 저는 청소년과 청년 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약한 자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제가 청소년 때 청년 때 저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공부의 길이 열리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근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안 돼요. 공부가 길이 열리는 게. 그러나 청소년 때 청년 때 주님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돌보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누가 새로 오거나 장애인이 오거나 적응 못하는 분들이 보면 주님이 그분들을 보여지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셨을 때 공부의 길을 정말 열어주셨어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을 때 신학교 가려고 할 때 제가 원래 나사렛 교단, 모교의 교단이죠.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너 나사렛 교단하면 내가 밀어줄게. 실제로 제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은 나사렛 교단에서 지도자 중에 속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시골에서 외롭게 목회하시는 외삼촌 목사님을 도우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리교로 왔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목사도 말입니다. 목사에게 정말 귀한 복 중에 하나가 귀한 선배 목사님 만나는 복이에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가 여러분들 그냥 결정이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박보효 목사님, 유기선 목사님, 정영채 목사님 같은 정말 귀한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로서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안식월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비록 주일날 이렇게 사역은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할 수 있도록 이것만으로 저는 안식 주신 교회에게 감사할 뿐이에요. 근데 다만 주님이 저에게 안식월에도 꼭 순종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약한 자 외면하지 말고 안식월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 마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든 자 사랑하셔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를 갔어요. 사실 제가 안 가도 되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랑 지내면서 이번에 갔던 우리 청소년 청년 아이들이 다 각자만의 고통과 눈물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중에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알게 하시면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이 아들이 예수님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성도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청년 아들이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수련회 중이었는데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그분들과 같이 울었어요. 마지막으로 어제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제가 지금은 임명을 하지만 우리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하는 어떤 한 성도님이 계세요. 저희 전도 대상인데 최근에 저한테 목사님 저 포도나무 교회 나갈 거예요. 곧. 그런데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우리 손주가 17살인데 청소년인데 많이 아파요. 생명이 위독해요.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손주가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주일날 모든 일정 마치고 그 성도님의 그 손주를 떠나보낸 그것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분들과 함께 울고 계세요. 아니, 주님이 울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가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와 동행하시면서 약한 자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가 곧 주님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